베드로가 고백한 신앙박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믿는 자들의 생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으로 했습니다. 사실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는 다 똑같은 그런 교회 같지만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될 모델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말하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어떤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장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가 너무나도 뭐요? 귀중하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니, 옆 사람하고 같이 하라니까 혼자 하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이럴 때 서로 한번 웃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고 정말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겠다 안 했어요. 반드시 너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으로 말하자면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는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요, 실패의 길이 아니요, 바로 성공의 길이요,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느 길을 택하느냐?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골목길로 가는 것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한 얘기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것을 말하고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냥 오늘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시며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나간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그 염려 걱정이 해결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4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왜 그렇죠?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뭘로요? 말씀으로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황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다시 말해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뭘 정말 버려야 되냐? 암적인 존재, 불신앙만 버리면 돼요. 가만히 보면 불신앙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얼만큼 말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르는. 정말 이 말이라고는 참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아닳고 어닳고 하다. 그 억양에 따라서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을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예.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우리 좋은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참 저도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래서 아까 3절에 다시 한번 3절 보십시다. 말에 뭐요? 입에, 말들의 입에 뭐요? 재갈 물리는 것은,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세요? 이 말들의 입은 뭘 얘기나, 진짜 말, 타고 우리가 타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을. 왜 그러죠? 그걸 물리지 않으면 문다든가 막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갈이에요.
이 말들의,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린다는 얘기는 한번 말이 잘 말 안 들어. 그거를 안 물려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한마디로 뭐요? 재갈을 물려야 한마디로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에 뭘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리자. 왜? 말 함부로 하지 말도록.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냥 우습게 한 말이 나에게는 뭐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말을 서로 존경해주고 선뜻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어떤 마음? 희망을 주는 마음. 정말 너는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 실수, 이거 해도 그것은 어떤 다시 하면 돼. 뭐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꼭 그렇더라 하는 게, 잃어버리면요 용기가 안 나는 거. 실수했어도 괜찮아, 다시 시작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한다면 그 자녀는 용기 있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막 조금만 뭐 하면 막 야단치고, 참 그런 것이 지나고 나서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정말 상처되지 않도록. 네. 근데 저도 이제 좀 늙었나 봐요. 누가 조금 말하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막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막 너무 그렇게 속상한 것이, 이제는 내가 좀 이제 전에랑은 누가 어떤 말을 했어도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 그게 막 마음에 담겨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속상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렇게 좀 농담도 어떨 때는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은 분이 그냥 보통 말하는데요, 그게 나에게는 막 상처가 돼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말에 그게 바로 다 농담이었어.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농담도 상대방의 뭐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었습니다. 잠언, 하나의 말씀 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을 잘하라는 거죠. 왜 지금 이 말씀을,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라고, 뭐 하라고 그러냐? 묵상하라고 그런 거죠. 뭘 가지고 묵상하라고요? 멍 때리는 시간에 오늘 우리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각인될 때 그것이 영원한 뭐가 돼요?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완전 망나니. 아주 동네 사람들이 다 내놓은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망나니. 근데 그 어머니는 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에, 이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이고, 참. 그런데 언제 변화됐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식장에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를 잘했을 때 반드시 그 자녀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요?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뭐요?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뭐요?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요? 성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바로 예수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은 삼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분?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왕의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 다시 말해서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에 어두움을 갖다 줍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부부간에 다투고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래서 행복이 한마디로 해서 집이 늘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영적으로 분위기가 항상 뭐예요? 침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 역사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안 해요. 그럼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쉬운 방법.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할 때 흑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드라마 다른 거 틀어놓지 말고 한번 틀어놓으세요. 요즘은 참 좋은 게 뭐냐면 TV도 요즘 다 유튜버가 나오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보면은 거기에 1시간 찬양, 영적인 찬양, 고요한 찬양,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틀어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찬양이 나와요. 어떤 데는 배경도 나오고, 어떤 찬양을 보면 가사만 나오고, 저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좀 마음이 멀 때 그걸 딱 틀어놓으면은 그냥 다른 볼일 보면서 그냥 틀어놓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경험은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막 다투고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 여보, 좀 애들을 위해서 요즘 집중적으로 기도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집중 기도. 근데 진짜로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렇습니다.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제일 대부분 좋다고 여겨집니까? 저는 이야기하라면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내. 근데 제가 얘기하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리 사람들이 좋고 마음이 편하다 할지라도 불교는 바로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바로 뭐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뭘로 오셨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종교 중에서 가장 정말 선호하고 좋다고 하는 종교를 말한다면 불교지만 그분은 거기는 석가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졸다가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잘못 말할 수 있느냐면 우리 목사님은 불교가 좋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럴까?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졸다가 들으면.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석가가 100번 죽어도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봐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뭐요? 내주하고 계시다. 내주. 언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하죠. 마음 비워야 돼.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 비우면 큰일 나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내주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다른 길로 안 가요. 죄악의 길로 안 가는 거죠. 나쁜 곳에 안 가는 거죠. 왜? 성령 인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를 갑니까? 맞아요. 틀려요. 친구 따라간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아무리 친구가 그게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건 성령 인도가 아니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친구를 그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게 진짜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무조건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는 우리 눈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믿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왜 누가 안 도와? 그러면 그분은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진짜 믿음의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야 돼. 혼자 있어도 솔직히 무섭지 않아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이 무서움을 더 많이 탄대요. 그분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무서움을 더 타죠.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너는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건 뭐 외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린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만을 축복을 누린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행복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된 겁니다. 내가 어떤 의사가 이분은 외과 의사로서 35년 동안 수술을 했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쓴 거 보니까요. 이제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생각을 바꾸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건강하다. 지금 아픕니다. 아프지만 말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제가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인가 어디에 지금 현재 의사 하고 계셔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다를 하루에 1000번씩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환자에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 이런 염려, 검신, 걱정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환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놀랬대요. 자기는 정말로 걸음도 잘 걷지 못하고 정말로 힘들어오는 이 환자에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나서서 왔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뭐라고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 대부분 사람들 맨 없다 그러잖아요. 뭐가 없고 맨 그러잖아요. 두 번째, 풍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무신론자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 유신론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야. 여러분 얘기 잘하는 사람 대화 나눈 거 보세요. 맨 염려 근심 걱정. 그것도 남 걱정까지 다 해줘. 참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 많아. 남 걱정 막 해준다니까.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왜 감사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사의 조건을 노트에다 적어보자고. 누구 없는데 나는 있어서, 너는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막 감사의 조건을 노트에다 적어봤더니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감사해 안 해요? 한번 사람 봐봐. 감사한가? 얼굴 봐, 얼굴. 늘 염려, 걱정, 근심, 거. 아니, 지금 뭐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염려, 걱정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매일 임재하심을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어디에 어떤 것을 매일 집중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른 거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아니, 내가 키 작은데 염려한다고 키가 크나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맞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간병보험 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냥 속으로만 그냥 아무 소리 나서 그냥 하고 마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함께 안 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강하게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강단에서 설교하고 끝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여기서 그냥. 그런 목사님 계셔요, 진짜로. 설교 끝나서 여기 앉아 계신데 보니까 안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셨대.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 제목. 자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게 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야, 참, 진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안 믿잖아요. 에이, 뭘 그래. 믿음대로 뭐요?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결론이 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언제? 지금. 언제? 나와 함께. 믿으십니까? 그래서 참나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믿고 나갈 때 미래 걱정, 우리 자녀 미래 걱정도 뭐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도 하시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